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보면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못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드는, 우리가 자꾸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예배당에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을 빼먹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드리면 되지.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안다면은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연속적이다는, 따라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연속적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어쩐다고요? 중간에 가다가 쉬어버리면 아이고 힘들어. 쉬어버리면 어쩐다고? 그건 꼴뚝 나는 겁니다. 물론 꼴뚝도 상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꼴뚝은 상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급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쉬는 법이 없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갑자기 가는 거예요. 어떤 이번에 뭐 영화 배우인가 누군가가 하나가, 나는 그 사람 잘 모르는데 그 양반이 20몇 살이에요. 근데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무 징후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그래요. 목사님은 골골골골 하니까 90은 살 것이라고. 엊그제 만났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만나서 이제 하루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골골하니까 나는 절대 오래 못 살 것이다. 나는 내가 금방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골골하니까 오히려 90 이상 살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 우리 아들도 내가 90 이상 살 줄 아는가 봐요. 우리 아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남영석 어르신은 연세가 얼마일까요? 89세? 90은 훨씬 넘게 생겼네요. 하여튼 골고루 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아끼거든요. 항상 자기를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고 한 사람은 언제 모르게 가버립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근데 자기 몸을 자꾸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어찌해야 된다고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믿음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초점이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는 폭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은 저는 아플 때가 감사할 때가 아니면
이렇게 아프면 하나님 나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플까? 아, 그렇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플 때. 나를 깨닫게 하심. 나를 알게 하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우리 집사람이 항상 걸어다니는 뭐라고 그래요? 예? 병원이라고 그럽니다. 걸어다니는 병원.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어릴 때 목사님 걸어다니는 병원 저는 보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걸어다니는 병원, 걸어다니는 병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병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항상 감사하셔요. 범사에 감사.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됐든 안 좋은 일이 됐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은 범죄에 따라 합당하게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렇지 않는 자는 결국 사랑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을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상을 받을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상을 받은 사람, 받을 사람. 그러므로 더욱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또 주님의 뜻이 동참하는 주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사랑을 신천에 옮기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른 것은 다 뭐 24장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 필요 없지만은 교제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언약의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법궤. 이 언약궤는 친밀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교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제는 속죄에 근거하고 있으면 죄가 없어질 때에 그것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가 완전히 계시진 때에는 그 은혜 언약이 그 모든 부드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과 심령 속에 완연하게 깨달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보증이신 이 언약궤가 진노의 상징이라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간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먼 길을 가도 혼자 가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과 같이 가면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먼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언약궤에 동참해서 칭찬을 듣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곧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지만은 애지간한 교회들은 릴레이 기도라는 게 있어요. 릴레이 기도가 뭐냐면 24시간 동안 예배당에 와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계속해서 몇 사람이 뭐 100명, 200명이 모여서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릴레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씩이라도 릴레이 기도를 한다면 24시간을 돌아갈 수 있어요. 24시간을. 릴레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것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이기도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7째 나팔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선포해서 경고하여서 들으려 말미암아 준비하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생각하면 불쌍합니까? 참 불쌍합니다. 저는 그 초상이 났다 그러면은 가슴이 많이 아파요. 어느 집에 누구 집에 초상이 났다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아, 지옥 인생이 같구나.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기뻐요. 아,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기쁘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딱 와가지고 오니까 막 쉴 새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막 돌아가셔. 처음에 와서 보니까 쉴 새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시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한 분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다 돌아가셔버리고 이제 안 돌아가실란 모양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돌아가실 분이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예,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서병승 원사님 기분 좋습니까? 안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서병승 이제 진짜 많으신 분이 오셨네. 더 많이 드신 분이 오셨어. 예. 89세 드셨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 안 오셨네.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예? 박전님 집사님 또 잊어먹어 버렸는 겁니다. 그분은 90 몇 살인데 돌아가실 이유가 아마 안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돌아가시지 마세요. 저 있는 동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알으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사람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차를 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들었어. 그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도 어쩝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너 괜찮이 용서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세종대왕이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 나라를 건지는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추대받아야 될 이순신 장군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말하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 생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알으셨죠? 몰라서 안 믿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죠. 알아도 어리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판에 몰라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째요? 7째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셔서 꼭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축배를 누리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